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를 더해 갈수록 옛날 이즘에 가졌던 설렘과 따스함들을 또 우리의 손에 쥐어주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 떡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제 개인의 기억으로도 대략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부터 멀리는요, 가까이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의 기억, 서울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였지만 교회학교 아이들만 100여 명 가까이 되었던 저희들 세대 때 그 많은 아이들, 그 당시에 참 전도사님 손을 따라서 새벽송을 돌고 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그 밤에 성탄 축하의 밤을 24일 날 저녁에 꼭 했었고요. 25일은 새벽송을 돌고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그 시골 교회에 그 흰 눈이, 우리 이쪽에서 눈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눈이 하얗게 내리고 그 눈 내린 사이를 성탄 축하의 밤 이후에 새벽성을 돌고 돌아와서 큰 그 쌀 푸대자루에 과자하고 이거 한바득 가져와서 교회에서 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선배들하고 또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다음날 성탄 축하 예배 드리면서 흰 백설기 떡, 그 따끈따끈하고 연기가 나는 그 떡을 받았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새벽송도 없습니다. 또 성탄 축하 발표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고 마무리합니다. 또 성탄의 이제 분위기도 옛날과는 참 많이 다른 게 캐롤 듣기도 쉽지 않고, 이제 성탄의 분위기라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의 씁쓸함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진한 향기와 따스함들은 여전히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팍팍하고 참 힘겹고 또 어려운 지난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소망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탄 후 첫 주일이 오늘 본문 복음서에서 주고 있는 의미 하나를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났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성내로 얼른 뛰어들어가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며 저가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기쁨에 찬 방문자들, 그들이 다 떠난 후에. 그리고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별을 쫓아서 메시아가 나셨음을 감지하고 그들은 예물을 들고 오늘 이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러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현실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얼마 전에 출산한 이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이고, 이제 그 모든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삶의 현실은 퍽퍽한, 그리고 고난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지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그 왕으로 오신 이 아기를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질 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을 데리고 그 아기와 내 아내를 데리고 오늘 이 유대 땅에서 저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러분,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가정에 닥친 위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멀고도 험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물설고 낯선 땅으로 아기와 함께 피난을 떠나야 되는 이 젊은 부부의 가련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지켜보며, 그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이요, 그 아기가 우리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주님과 이 거룩한 성가정이 떠난 유대 땅에는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살육의 광풍이 몰아쳤어요. 본문 16절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 소식이 들려온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헤롯이 말입니다. 오늘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역사적으로 칭송을 받는 왕이나 그는 권력의 눈이 먼 자였어요. 권력과 탐욕으로 물질로 눈이 돌아버린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이 풍문과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를 좌불안석이 되게 했습니다. 돈이 있는 자가 돈이 없어지면 좌불안석이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누리던 자가 권력의 위해가 다가오면 좌불안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아내와 아들과 장인까지 죽인 이가 헤롯이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기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권력이라는 거, 이거 평생토록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이 살았던 자의 추악한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권력이 뭔가요? 부자지간에도 안 나눈다고 합니다. 물질이 뭡니까? 어머니도 없어요. 누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휘두르고 들이다 들이깹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가정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이와 같은 세상의 세태와는 거리를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과 그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피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 그 과정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차라리 하나님 헤롯을 급사시키시지요. 저걸 죽이시지요. 저걸 막아주시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할 것만이 아니라 내려와서 천군들이 이 땅을 아예 그냥 평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피난을 해야 합니까? 왜 피해야 합니까? 왜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이 젊은 가정에 도대체 이 일이,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미 떠나가고 있는 애굽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 성가정에 하나님이 주고 계신 말씀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퍽퍽하고 참 지난하고 힘겨운 이 한 해를 살았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이루시겠다. 지금 애굽을 향해 떠나가는 이 가정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권력자도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고, 물질을 누리던 자들이 그 물질이 다 사라져 보고 나서야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거 깨닫게 될 때가 오고,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과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더러움들이 혈육의 정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나와 남동생 사이에도 이 갈라지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9절과 21절은 그러므로 헤롯이 죽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 성가정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데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피하셔야 하지? 왜 예수님이 애굽을 가셔야 하지? 여러분, 그 애굽의 루트와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해산을 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까지 가야 하는 그 일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일가가 있어요? 친척이 있습니까? 애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곳으로.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함께 두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힘겨운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심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세상의 고난에 던져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질고를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고난을 당하심이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 당신도 그 어릴 때 당신의 가정에서 겪었던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가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오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아유 그거 아파서 어떡하겠나 하는 말과 나도 그걸 아파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하신다라는 말씀과 나도 그 아픔과 질고를 겪고 보았다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세파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은 당신께서 말구유통에 처박혀서 태어나 보신 그 비참함과 그리고 이 젊은 이 가정 세 식구가 애굽으로 피난해야 하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 권력의 칼날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사그리 죽이는 그 살벌함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길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상실하고 상실해서, 상심하고 상심해서, 아프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누구도 나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아픔을 알고 그 고난을 알고
그 집 없는 서름을 알고 그 먹을 것 없는 아픔을 내가 안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사람이 모양으로 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좀 성탄 캐롤이 들 들려오고 저작권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새벽송 도는 것도 어렵고, 그 옛날의 성탄의 추억들이 아련하게 남아있지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이 피난자 예수 그리스도, 집 없이 애굽으로 가셨던 주님, 물질 하나 없이 말구유 통해서 나신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7절 다시 보시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라는 말입니다. 속량하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속량에 대한 참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죠. 노예와 또 노예 주인과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량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거래상의 용어만이 아니라 대신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뭘 대신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시고, 너 서지 말고 내가 설게. 당신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가 그 자리에 설게. 내가 대신할게. 이게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신할게. 의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대신하여 서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과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한숨 짓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권력이 없고, 물질은 그렇게 가족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그게 진리인 양, 그거 받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오늘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하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권력을 피해서, 권력의 칼날과 광풍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내년을 기약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년의 세상이 180도로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권력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물질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가치와 최선의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과 거짓 말씀들이 횡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그 주님만이 우리 구주이시다. 세상의 행복을 쫓는 그리스도인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애굽으로 가십시다. 미친 포갑자들과 종교에 광분된 자들의 그 소리들 여러분 관심 갖지 맙시다. 그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살다 그 한 인생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분하여 날뛰는 권력자들과 미쳐 날뛰는 물질주의자들,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는 힘은 오늘 오직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 위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